아멘.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그러죠. 이 주기도는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그렇게 요청을 먼저 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주기도를 주문외듯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10번, 20번, 100번 외우다 보면 잠이 온다 해서 수면제 처방처럼 이렇게 쓰거나, 천마리 학을 접으면 공을 들이면 뭐가 이루어지는 소원 수리처럼 주기도를 그렇게 활용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의 법례지, 법례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주기도가 무슨 표본도 아니고, 주기도 속에 기도의 정신이 있고 기도의 ABC, 주님이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이 필요하고, 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그리고 핵심 사항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철학 기도도 되고 금식 기도도 되고 통성 기도도 되고, 나는 이렇게만 기도할 거야 이렇게 고집불통의 원방향의 한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도도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주문하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날 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의 정신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왔지만은, 오늘부터,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구제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한 2달을 가는 주기도를 쪼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는 크게 4부분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죠.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3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꼭 먹을 걸 주시다 그런 거 아니고, 일용할 양식에 영육간에 오늘 현재적인 필요 구하는 거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 과거의 이야기, 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앞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미래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할 기도의 순서가 잘 정리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내용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부분이 송영이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영 부분이, 여기가 성가대 송영 하잖아요. 송영의 찬양인 거. 그 다음에 축도 후에도 송영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다음 4번째 부분은 아멘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멘이 안 되면 기도 허사합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아멘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멘의 결과 열매, 이게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부분을 좀 세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기도가 이렇게 그 근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강론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파테로 헤몬 호헨 토이스 우라노이스. 후라노이스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이스. 파테로 히몬, 히몬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파테로는 헬라어로 파테로는 아버지죠. 아버지.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father 이렇게 돼 있어. father.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구사하셨던 이 방언이죠. 우리가 말 이렇게 발음은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로마 시대였으니까. 일제 시대에 우리가 학교에 다니시던 분들은 학교에 가면 히라카나 가라카나 이렇게 일본어로 기록하잖아요. 말은 우리말로 하지만 기록은 뭐 그렇게 남길 일제 시대니까.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치하에 로마 치하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 방언 그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구사하시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때요? 헬라어로 기록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말이 있거든요. 유대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구약의 언어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하고 나니까 파테로 히몬 이렇게 우라노이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듣기에 파테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구사한 게 아니라 유대인 방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한 거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하게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좀 이렇게 경어가 있는데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더 친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4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110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셨는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불경스럽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지도 않고 아빠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갖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의 고백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내셨다. 아브라함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을 내셨다.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 근원이다. 창조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런 개념에서 공동체가 아버지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라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하는 걸 보니 안식일 또 막 범하지, 안식일에 뭐 어디 멀리 이동을 하지, 뭘 그 선을 양을 구하지, 그러니까 안식을 범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었다 이제 이러니까 네가 50도 못한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다 이렇게 주장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아침마당을 보니까 그 청년이 나와서 아빠를 찾는데 그 아빠는 저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이 청년이 아빠라 그러는데 아들 맞냐 이렇게 서로 상호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또 그게 확실한지 국가기관에다가 칫솔이나 머리카락 꼽아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가 그분의 보내신 자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참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까 그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그 어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집에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빠라 그렇게 부를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진술들을 우선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주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들 중에서 몇 구절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진술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성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성경을 보면 우선 뭐 구약을 빼놓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강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도 아들 맞다고 그러신 거죠? 맞다고 그러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 안 하다가 뒤에 가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 같이 살아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기초가 돼가지고 사도들도 다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지금도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 고백을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건 제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이지. 일방적인 주장. 이제 그러면 이 시대라면 우리가 과학 기관에 가서 친자 감식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이쪽도 아버지, 저쪽도 아들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고백, 주관적인 것이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주장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아마 주장하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내게 이익이 된다면 막 핏대를 올리면서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 고백이 그 당시에 1세기의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들을, 그 배너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뭐 십계니 뭐 그런 거 나오나요? 하여튼 그 로마 시대 데키우스, 하드리나우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그 300년 동안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나라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 때문에 고난당한 자 아세요? 핍박받은 자 아세요? 순교당한 자 아세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교회가 불타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고, 공산당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면 총살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미친 거이 아니면 이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든지 아니면 제정신이든지 한 거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면 다 제정신이 아니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도 이게 성경을 소지만 하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암송을 나누어서 이렇게 쪽복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성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 이게 저절로 하는 고백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야. 그래서 그 고백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기도를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신앙이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 아빠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의 우리 아버지가 됐을 수 있었는가?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자격, 그 다음에 그 혜택, 자녀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아버지의 집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생명을 얻는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죽어도 사는 생명.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잖아요. 호흡으로 살다가 호흡이 멎으면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을 받는 영별에 처해지는 생명이 있는, 그건 죽은 생명이야. 그건 사나 마나야. 그거는.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은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의 유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살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호흡이 끝나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권세지, 이건 오소리티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내놓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에 핍박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무슨 영? 양자. 양자가 뭐죠? 친자 아니고 양자. 어댑션, 받아들이는,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입적하는 양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친자와 같은 거잖아요. 일찍이 구별해서 선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너희는 개돼지지 상종도 안 해요. 상종. 그 유대인들이 북한 갈 때,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피가 한때는 같았어요. 근데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혼혈화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었고, 그래도 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통하는 그 민족들인데도 개라니까요. 그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어떤 그 설명 주장을 보니까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지파, 이거 참말로 엉터리 없는 사이비 이단데, 우리가 어떻게 단지파, 유다지파도 아니고 단지파가 됐어? 우리는 피가 안 통한다니. 노아 시대로 가야 뭐 피가 될까요? 아담으로 올라가면 만나겠죠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 너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극동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산신령을 섬기던 그런 민족 아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돌아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베네핏을 다 누리고 혜택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서자들은 자식 취급을 안 했잖아요. 뭐 콩쥐 팥쥐 뭐 그런 얘기들 보면 자식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보면 양자, 아이고 뭐 양자가 뭐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 친자나 양자나 상속 그리고 자격,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문화로 볼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응답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 천지 만물 창조 전능하신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촉하시는 그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방문을 또 드리면,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들어오느라. 그렇게 가까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심으로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해가 졌고 이불이 있나 하늘을 지붕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무도 없는 거요. 늑대 울음소리 들리고 밤이슬에 젖어가면서 그렇게 누워서 자는데 꿈을 보였어요. 3번 꿈을 보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여기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여기 계신다. 저 머나먼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또 자라면서 가끔 시골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너무 복잡하게 거룩 찾고 전능 찾고 쫙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런 먼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듣다가 전도사님들이 수련회 가서 이렇게 주기도 강론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해가 버덕버덕 오는 거예요. 야, 아빠잖아.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는 몰랐는데 길 떠나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먼 이웃 아저씨 저 창조 저 전능하신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내 아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정말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는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그리고 친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전설에도 무엇에도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거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하늘에 계시고 수월에도 저 지하 세계가 이런 데도 계신다. 그런 새벽에도 계신다. 바다 끝에. 그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의 아버지신 동시에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복음으로 눈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서도 하늘 아빠가 계시니까 그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돌아가서도 하늘 아빠가 계시니까 혼자서도 광야 끝에 가서 살아도 우리가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가 내 아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믿음에 거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God is so good. 좋으신, 여기서 선하다는 말이거든. 선하다, 친근하시다, 이런 좋으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누구?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베트남 가서 나이키 신발을 3분의 1 값에 샀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짝퉁이님. 그런데 거기서 생산한 것이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 오면 몇십만 원 가는 거야. 근데 얼마 안 주고 식당 옆에 있길래 우리 사모님들이 쭉 가더니 신랑들 하나씩 그게 신발을 막 찾기 시작해. 내 발에 맞는 게 딱 있더라고요.
야, 신발을 딱 신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좋냐? 발이 아주 세련, 날씬하게. 그 다음에 이만큼 높아. 구두보다 높아가지고 키가 한 1cm 이상 더 크니까 와, 이게 뷰가 달라. 달라.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미끄러지지 않아. 밑에 발판도 희한하게 생겼어. 여기 한국에 왔더니 눈이 막 왔대. 야, 경사로에 안 미끄러지는 거야. 요로 좋더라고요. 그 신발을 신으니까 계속 걷고 싶어. 계속 걷고 싶어 그래. 하나님을 알면 어찌 기도 안 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약속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하나님을 아빠하고 안 찾아가겠어요?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좋은 것이 온다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오늘 이 주기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들으신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 걸 알았으니까, 내가 신발 좋은 걸 편한 거 신으니까 계속 걷고 싶듯이 기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나님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 가르쳐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는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좋으신 아버지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늘 친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